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오늘 충만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아시죠? 이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죠. 그래서 7살까지는 이렇게 그냥 누워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 겨우 숟가락을 본인의 손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숟가락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아버지는 이 폐결핵 환자였고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명희 씨는 이 7살, 8살, 10살이 되면서 이제 자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원망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다면서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을 저주하고 그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자살을 몇 번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앞에 한번 따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팍 따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막. 그런데 한 40일여쯤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녀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녀가 글을 썼습니다. 그 꼬불꼬불한 비틀비틀하는 그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죠.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으로 시를 보여주시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인 그녀가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녀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십니까? 그렇다면 송명희 씨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이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차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즉 내가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력으로 이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의 이 유래를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또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집트 즉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맥주절은 이 첫 보리의 수확을,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초막절로 절기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유월절은 부활절로 드리고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드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매년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 하면은 보리도 물론 합니다만은 밀 이삭을 거둬들일 때 그때를 이 맥주절로 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절은 보리가 익을 때,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쌀이 익을 때, 그러니까 보리와 쌀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농경 사회, 그러니까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맥주절로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의미들이 많이 희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죠. 서비스업 정보 시대이고요. 또 농사를 지어도 이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맥주 절기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맥주 감사 절기라고 이렇게 드리고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의미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특별히 이 맥주 절기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1월 1일 날 가졌던 마음 있죠. 새해를 받은 막 기쁘고 설레이고 또 감사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7월이 되면 아유 덥다, 아유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고 1년의 절반이 지났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감사하는 자를 받으시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이 앞에 표제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삽은 이 찬양대를 지휘했던 이 지휘자였는데 이 사람은 이 찬양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읽어볼 수 있는 이 안목, 즉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찬양의 은사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 진실이 없는 가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보면서 아파하고 이렇게 그 신앙을 지적하는 글을 오늘 시편 50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날 이 점심 식사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식당에 있는 분을 가만히 계셨죠. 칼국수가 아니고 수제비였습니다. 이제 감자가 곁들여진 이 수제비였는데요. 지난주일 저하고 같이 테이블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집사님들이 나누셨어요. 6.25 시절에 어려웠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지금 60년대, 7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라는 것, 이 고개를 넘어야 살고, 그때까지 초급 목표로 견뎌야만 살지, 못 견디면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면 다 굶주려서 병이 들어서 죽었던 그런 시절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만 해도 이 수백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나 많았죠. 이 미망인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한 120만 명 정도 지금 있다고 현충 그 원에 그런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우리 국민소득이 1인당 500달러, 600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보리밥을 먹었거나 또는 고구마로 이 끼니를 겪으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수제비 안 먹는 분 계세요. 또 고구마도 잘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걸 막 질기게 어렸을 때 드셨을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 너무 고통스럽게 처절한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거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드시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국 최초의 이 실내 체육관이 지어진 게 이 장충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충체육관이죠. 1963년도에 이게 건축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록들을 봐도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되어 있어서 유키디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맞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필리핀의 원조로 인해서 100% 그들의 기술력과 지어졌다라고도 말하고 아니다 우리 군인들이 잘 지었다 이렇게도 말을 해서 반반은 맞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0년대 가장 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가 일본하고 이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아주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전자제품, 자동차, 또 IT 이런 것들, 이 코리아 하면은 다 부러워하죠. 코리아 하면은 잘 사는 나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한국, 예전에는 스포츠 그럼 한국 못한다 그랬는데 요즘 잘한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또 노래, 케이팝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것도 반으로 나눠져 있는 이 반도, 이 나라가 서구 학자들이 사우스 코리아의 이 미러클을, 그러니까 기적을 신기하게 여기고 연구를 하고 있고, 제3세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처럼 이 나라의 기적을 카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보고, 가나안 농군학교도 자기에다가, 이렇게 접목시켜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파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70년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말에다가 말이 끄는 수레가 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70년대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때 보면 이 말에다 이렇게 모래를 싣고 다닌다든지 좀 짐을 좀 싣고 다니는 걸 봤는데요. 작년에 파키스탄에 가니까, 당나귀나 말이 끄는 수레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외곽으로 나가보면 집이 짓다 만 집 같아요. 그러니까 담이 없고 그냥 집만 덩그러니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창틀은 있는데 이렇게 창틀 모양은 있는데 창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 천막을 쳐서 그냥 천을 쳐서 천정을 지붕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 중국 사람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이제 거기가 중국과 친교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려면 한국에서 티켓을 보내줘야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남아,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신기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보면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대하게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저 형식적인 면에 본다면 전혀 나무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 도리를 다 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치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호의라도 베푼 듯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대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빚을 진 거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의무를 지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귀신을 달래는 것처럼, 그래서 복을 얻어내는 그런 제사, 즉 하나님과 거래하는 조건적 예배를 드렸다. 즉 그러니까 이 무당들한테 구대가지고 귀신을 달래고 화를 맞고 복을 얻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당시 백성들의 이런 잘못을, 그 신앙을 비판하고 준엄하게 꾸짖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있는 13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우리 다들 약간 눈이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들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4절과 23절에 감사를 드린 자를 기뻐하시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소나 양이나 어떤 재물을 잡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소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즉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나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차원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송명희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답니다. 나 남이 없는,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깨닫는 것만큼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깨닫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헬라 사람들, 철학자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기뻐하고 비를 맞으면서 오 신이여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 왜 감사한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눈썹을 이렇게 하면서 눈썹이 있어서 비가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또 몇 걸음 가더니 오 신이시여 그럼 손을 들고 감사하다 그래서 아니 또 찾아가서 왜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콧구멍이 위로 난 게 아니고 아래로 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때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때에 남이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를 깨닫는 지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역경인 것입니다. 어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편하면 둔해지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코가 둔해집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요, 코가 예민합니다. 한번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굶어 보신 적 있습니까? 산속에 있어도요, 저 멀리 있는 데서 뭔가를 음식을 하면요, 그 음식 냄새가 코에 확 들어옵니다. 그냥 야 뭐 한다. 그냥 평소에는 먹고 싶지도 않았던 것들이 배가 고프면 오만 것들이 다 먹고 싶어요. 왜요? 코가 예민해지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남다른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에 민감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감사 기도입니다.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빠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이 틀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 일로 걱정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지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게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성도가 감사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능력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사라졌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떡가루가 없었습니까? 주는 거 밥 편히 먹고 잘 지내는데 왜 원망하다 죽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작은 은은 이만한 것만 와도 견딜 수가 없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순간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검진을 갔는데 위암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위암 판정을 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입을 딱 닫고 아예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한창 나이에 이 위암이 걸린 것이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당시 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윤성범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학장님이 목사님 얼굴이 어둡네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학장 목사님이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사모님 앞에 갖다 드리시고 감사할 일이 생각나면 거기에 좀 적으라고 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트하고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이 마당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고 이걸 사와고 나보고 적으라고 그러냐고. 남편에게 목사님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고쳐먹고 한 줄씩 감사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했었다고,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여기저기 만나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 검증을 해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반기를 살아가는 7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인 것입니다. 1874년에서 77년부터 미국에 3년 동안 심한 가뭄과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전멸하고 이 경제는 대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네소타의 주지사인 이 필스버리라는 사람이 1877년 4월 27일 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농작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몸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실 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하고 4월 27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미네소타 주 하늘 전체가
감사 기도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미네소타주 전 지역의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하늘이 감사의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미네소타 전 지에 있는 그 메뚜기들이 원인 이유를 모르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칼 릴튼은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다고 치십시오. 뱀에 물리면 피가 응고되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해독 주사를 빨리 맞을 수가 있습니까? 빨리 가야죠. 해독 주사를 맞으면 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독이 이 피가 응고되는 걸 막아주면서 묽어지면서 몸이 이렇게 이제 해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인한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해독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해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해독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원통할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독이 다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생성되고 해독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내적 치료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복을 가져오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달려온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 달려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능히 오르지 못한 저 하늘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믿음의 날개를 들고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길래 저렇게도 당당하단 말인가?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